다른 때도 감동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감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세례요한의 고백이 제일 마음에 와닿지만 제일 어려워요.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자기는 점점 더 축소돼야 되고 그는 점점 더 증대돼야 된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꿈꾸죠. 나도 흥하고 주도 흥하고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고 그런 거 꿈꾸잖아요. 내 세례는 정반대로 자기는 점점점 낮은 길로, 주님은 점점점 높게, 자기를 점점 낮춰서 주님을 점점점 높게 하는 이걸 꿈꿨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오늘 말씀의 실체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물론 주님도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오늘 다시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고 이 가운데 주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시 현상에 빠지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림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커 보입니까? 분명히 커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내려오는 그림입니까? 올라가는 그림입니까? 계단을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갑니까? 예. 또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보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착시를 일으켜요. 잘 아시죠? 이 그림은 어떤 선이 더 깁니까? 똑같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착시 현상을 사람들이 일으킬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선입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마음을 가지고 본다. 이 착시 현상이 무조건 나쁠까요? 그렇진 않아요. 고통을요, 고통대로 보면 못 살아요. 착시 현상을 가지고 봐야 새로운 게 느껴집니다. 이 착시 현상이 예술을 발전시키고요, 감성을 능력을 발전시키고 시적 언어를 만들어내요. 굉장히 놀랍고 아주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가장 탁월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선한 착시 선물이 종종 우리에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관점이 필요한데, 이 관점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높인다. 이것이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중심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 기준이 되게 하고 자기 말이 법이 되게 하고 자기 길이 진리가 되게 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불러도 돼요. 착각은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렇게 바꿔서 불러도 돼요. 사람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기 말이 안 통하면 화가 나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유익된 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생각이 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뜻이 옳다는 생각은요, 정말 큰 착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중심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곧 가장 낮은 자리,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중심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업들도요, 자기 회사의 제품이 표준이 되게 하려는, 자기중심적 세계를 만들어서 부를 창출하게 하려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기업들 안에는 마귀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업들이 자기 표준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만든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표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말이 법이 되게 하려는 그 순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정말 변방을 해서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좋아해요. 왕조가 처음 시작될 때 망할 때를 봐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왕조를 시작했는데 그 망할 때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심지어는 몰살당하기까지 하고. 뭐가 진짜 사랑일까? 뭐가 선일까? 생각하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말이 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래서 성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너 네 생각대로, 네 말대로,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 그렇지 않으면 너 낮아질 거야. 너 변방으로 밀려날 거야. 너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야.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가슴에 담아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높인다는 것의 두 번째 관점은요, 역행입니다. 역행.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무엇과 역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세상 못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매번 주일 성수하고 11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17세기 이후에요, 근대 정신이라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혹시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있겠죠? 어린아이들만 딱 남게 됐는데,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의 악마성을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근대 정신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꿨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들로, 하나님 없이 우리들만의 세상을 꿈꿨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악마성이 있는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세속화 신학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지어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는지 20세기 후반에 들어 사람들이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운동 중에 하나가 환경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북한의 핵이 얼마나 세계에 위협이 됩니까? 북한의 핵만 위협이 됩니까? 미국의 핵도 위협이고요, 소련의 핵도 위협입니다. 다 위협입니다. 러시아의 핵도 위협이고. 위협되지 않은 핵이 없어요.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이 세계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꿔서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세상이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 인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인간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과학이 불필요합니까? 과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외면될 때, 그 과학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난리예요. 한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것, 자기를 높여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삶의 결과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AI, 알파고, 인공지능,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시대정신에 예민하지 말아라. 기업들은 시대를 외면하면 망한다고 그래요. 다 시대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시대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시대정신에 따라서 너를 높이고 너를 존귀하게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것이 내게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유는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성공이 낮아지게 되는, 실패가 되는, 아픔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종종 청년들을 지도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이상하게도요, 우리 교인들보다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더 많이 요청해요. 간혹가다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정말 학생은 철학을 공부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가서 상담하면 해답으로 들 거라고 보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 제가 바빠서 만나주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니까 오는데요. 들어보면,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언어를 구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부와 내 성공과 내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믿음 아님이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종종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가치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성공이고 자기 부를 만들고 자기 잘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집중됐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안 믿는구나. 말씀과 역행하고 있구나.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을 못 버렸구나. 늘 우리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말이 꿈틀꿈틀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이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선약수라는 말이에요.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노자의 사상을 표현한 건데 제가 한때 노자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굉장히 깊이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과 비슷한 것도 많아요. 물론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생명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서는 영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시 성서의 가치가 재발견된 정말 은혜였습니다. 근데 종종 성서의 가치를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선약수, 무의자연 이런 말 좋아하는데요.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을 다투지 않는다. 부정이 다투지 않는다. 물은 겸허하다. 낮은 것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서 들어가고. 마치 오늘 말씀이 상선약수와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노자의 가르침의 결정적 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듯 하지만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유사품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가장 낮은 자리, 오늘 내가 이 모임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딜까? 그래서 주님은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모임에서 내가 가장 낮은 처신 방법이 뭘까? 오늘 내가 이곳에서 가장 낮게 행동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할까요?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열매 기간이 달라요. 자기는 그렇게 낮아지면 곧바로 존경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그런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때때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업신여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진짜 낮아진 겁니다. 낮아졌는데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낮아졌는데 비난당하지 않고, 낮아졌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가짜로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고 업신여겼습니까? 진짜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짜로 낮아지고 나서 그것이 낮아졌다고 착각을 해요. 가짜로 낮아지고 나서 내가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칭찬받아야 돼, 존경받아야 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낮아짐의 실패입니다. 진짜로 낮아져 보십시오. 그래서 무시도 당하고,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아이들한테 낮아지면 아이들이 무시해요. 언제까지 합니까? 그 아이가 철들 때까지. 철이 들고 나면 비로소 감동하기 시작해요. 야,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근데 그걸 못 참죠. 이놈이 버릇없이, 내가 좀 잘해줬더니 버릇없이 이놈이. 여러분, 그건 낮아진 게 아니에요. 쇼한 거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업신여김 당할 때까지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짐에 반드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말씀에 역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성공 방식을 취할 때마다 실패가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는 세 번째 관점은요, 특별히 자기를 높인다는 것의 세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착시입니다. 착시. 착시는 섞일착 보일시에 섞여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착각 현상을 일으킵니까? 왜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까? 세상의 성공 방식이 더 아름답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지옥과 천국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해서 갔는데 관람을 했는데 지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지옥을 택해서 갔는데 가니까 현실은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따진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것은 관광 코스였어 그랬대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마치 지옥의 관광 코스 같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승리해 보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말 형편없이 낮아지는 슬픔의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착시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고 업신여긴 나고 침뱉음 당하고 모함 당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낮아진 건 주님의 순종이었는데 높여진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삶이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했다면, 그래서 마귀와 타협을 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중심의 세계를 꿈꿉니까? 우리 가정은 내 생각대로, 내 회사는 내 생각대로, 교회는 내 생각대로, 내 모임은 이 모임은 내 생각대로, 내 뜻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미안하지만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때때로 업신여기는 자리에, 무시하는 자리에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약속이 주님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그분에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고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에 대한 주님 스스로의 증명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낮아지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하십시오. 내가 있는 모임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딜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 자리를 택하고 그 자리에 설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동해지면 점점점 익숙해지면 비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명령한 자리입니다. 고민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 반드시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귀한 역사, 귀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기를 낮추는 것에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을 포기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성공 방식을 포기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내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증거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들릴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 세상적 가치입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열매를 주는지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안에 거하셔서 오늘부터 가장 낮은 자리, 업신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를 닮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오늘 말씀의 약속이, 높아지려는 약속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